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모기. 참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에게 이익되는 건 거의 없고 맨날 짐승이래 사람 피를 빨아먹고 참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모기를 만들었을까요? 또 사자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독사들, 요즘 가을 되니까 그냥 독사들, 또 벌들. 우리 사무실 위에도 벌을 할 집을 이만큼 전화가지고 제가 조심조심해서 다니고 있어요. 벌집을 띄었는데도 벌들이 남아가지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이익도 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창조물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해롭고 잘못된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들도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타락 전에는요, 모기도 절대로 피를 안 빨았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타락 전에 모기도 피를 빨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식물성이었어요. 사자도 짐승을 막 잡아먹고 그랬을까요? 벌이 막 달려들어 사람을 쐈을까요? 뱀이 막 팍팍 물었을까요? 아니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사자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 이후 이 땅에 저주받아서 짐승 모든 걸 다 저주를 받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뭘 많이 만들었을까? 조금만 만들지. 그죠? 전 세계 동물, 식물만 해도 수만 종이 넘는데, 우리가 가을 되면은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죠?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단풍 색도, 여러분 똑같은 게 전국에 똑같이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그 뭐가 아름답겠어요? 여기는 빨갛고 알록달록하고 막 나무마다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단풍은 단풍잎대로 아름답지. 근데 온 천지가 단풍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야생화 꽃 그 하나가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래대로 창조된 그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이제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들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올 때 단장한 신부복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을 좀 뒤돌아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10절에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는 신구약 성경에 어떤 때 이 나팔 소리가 나냐면요. 나팔 소리를 울릴 때 어떤 때 울리냐면은 첫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로는 왕의 출현 때 왕의 뭐 선포식이라든지 이럴 때 뭘 울렸다고요? 나팔을 울렸습니다. 또 어떤 때 나팔을 울렸냐면은 축제 때. 첫째 어떤 때 나팔을 울렸다고요? 전쟁. 두 번째 왕의 출현. 세 번째 축제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요.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왕의 출현과 또 뭐 하나가 뭐겠어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의 출현과 축제를 알리는 잔치인 것입니다. 잔치. 그러고 나서 우리는 휴거돼서 7년 동안을 공중에서 뭘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혼인이 축제지 저주입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겠죠. 심판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종말에 대해 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또 걱정과 뭐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다시 오심과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과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귀한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7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2장, 3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7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 7개에 주는 편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에베소 교회 갔다고 하면은 빨리 돌이키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절에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 자, 계시록의 7교회가 첫째는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7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저는 에서, 버두, 사, 빌라 그러니까 7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자,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권능, 주님이 권능 있는 곳을 표현할 때 오른손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어요. 또 마태복음은 저주받을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왼손잡이인데 그럼 저주받는 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자, 7별이 뭘까요? 7별.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1급 촛대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저 주보에 제가 쉬운 성경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7 금촛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자, 가르쳐주는 7 금촛대와 7별의 비밀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7 금촛대는 7 교회이며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7별이 뭐라고요? 천사. 7 교회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금촛대는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거니신다고요? 누가 거니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십니다. 자, 1장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모양만 봤는데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가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것. 그분이
일곱 금초 때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거니시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 교회를 누가 붙잡고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1장 계시록 1장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요? 내가. 남편이 사랑도 안 하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현대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 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누구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 쓰잘데없는 인간이다. 근데 자꾸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자꾸 우울증이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살한 사람의 90% 이상이 다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라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분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얘기해 주냐면은 이 당시에 가장 큰 핍박이 아시아인 이 일곱 교회 핍박이 임했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막 기름에 튀겨서 죽고 잘려서 죽고 사자밥이 돼도 죽고 막 굶겨도 죽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핍박한 자를 내가 다 심판하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런 놀라운 천국으로 너희에게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을 주는 말씀이 희망을 주는 말씀. 자, 그러면서 2장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내 수고. 여러분 수고라고 해서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육신적 피곤한 거 힘든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수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핍박을 견뎌내는.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는 것과 내 인내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참는 것, 참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 당시에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다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누가 개척했어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지금은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다 뭐 셀 리더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지도하고 얘기하고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게 유행해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순회 전도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정통 교회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거짓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영지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에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냐면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두란노 소원이 있었어요, 여기. 두란노 소원에 날마다 사도 바울이 강론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 거짓자들이 왔더라도 이들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고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열심히야. 열심히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란노 소원같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 진리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론 하면서 왜 1980 몇 년도가 다미 선교회 그때 주님 오신다고 다 흰옷 입고 있었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믿음 없이 그러고 하겠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날과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고 누가 얘기를 왜 믿냐 이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지만은 준비한 자들과 아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미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오시는구나.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성경 진리만 알아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 알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또 이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요. 엄청난 큰 신전. 이 아데미 신전에 특별히 했던 일들이 뭐냐, 황제를 숭배를 했어요. 로마 황제를. 여러분 이 아데미 에베소 교회 그 사도행전 읽다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한 거 책도 태우고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요. 왜 들고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어. 금 장색도 만들고 뭐 부적도 만들고 별걸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신전에다가 음식 뭐 곡식 과일 그런 걸 수없이 그 하나 신전이 세워지면 그 지역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밥줄이 끊어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복음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 것을 누가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목사님은 살다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참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적어서 주님 앞에 보고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 교회에 있는 7별, 그 교회에 있는 사자, 그 교회에 있는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뭐 해주셔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이 에베소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분별하기는 하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 그런 신앙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의 믿음이 뭐라고요? 식어져 갔다는 식어져 갔다. 믿음이 식어져 가야 돼요? 뜨거워져 가야 돼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점점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식어지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점점 예전보다 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게 바로 에베소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너 믿음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고 너의 처음 사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면은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게 메타노니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뭘 사용했어요? 지팡이를 사용했죠. 지팡이를 홍해 바다 내리치니까 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졌어요. 그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어요? 금지팡이였어요? 보석으로 다닌 거였어요? 그냥 노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리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임재가. 내가 특별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그러니까 껍질만 남는 거예요. 껍질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질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아무런 임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름은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고 뭐 죄종이고 이름은 거창한데 쭉정이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이게 처참한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네가 빨리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라는 거, 니골라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백성을 정복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거짓 예언자라는 것.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왜 니골라당 행위를 이들이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니골라라는 의미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발락과 발람교훈 나오죠. 이 발람이라는 뜻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발람이라는 거짓 선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 마지막까지 뇌물을 돈을 막 줘가지고 다시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저주하러 가다가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당나귀가 안 가니까 이 발람 선자 화가 나가지고 막 당나귀를 때리니까 당나귀가 뭐예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당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있는데 얘는 모르니까 한 거예요.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발람이 모압 왕의 발락에게 한 가지 비책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타락할 수 있는 비책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에 섬기는 신들을 막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어요. 우리도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이런 잘못된 길로 간 자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뭡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수고하고 내 인내를 알고 또 네가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서 그가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뭐냐면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면은 점점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떨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빨리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 니굴라 당의 발람처럼 세상의 재물과 세상 것에 쫓아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껍질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안 나왔더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아픈 곳에다 영적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시간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손 얹는 모든 곳에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문제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조정하면한다.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우리 몸속에는 각양각색 이 더러운 초조하는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조정하면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두통만 따라갈지어다. 진통도 따라갈지어다. 몸 안의 모든 암세포로 예수의 이름으로 조정하면 면이는 따라갈지어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독성들과 안 좋은 것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하고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피곤은 물러갈지어다. 대장과 장에 있는 모든 혈관 정상적으로 소화가 될지어다. 관절과 뼈와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면역력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력은 강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독소와 어떤 세포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풀어놓습니다.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악한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오노니 성도의 생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나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